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신령한 영의 양식과 신령한 은사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6장 찬송하겠습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요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요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4절만 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천한 몸 피값으로 다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 싸우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허물 주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은혜로 강건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갖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요즘 같은 이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순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셔서 한 가지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아오니 주여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돼 나가고 저들도 다 우리와 한 가지로 주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소수의 무리 오나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있어야 할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말씀 없으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사용하옵소서.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2대 왕을 뽑는 중요한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어떤 외모, 용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사람을 택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그 1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새의 집에서 있는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간택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들을 지금 면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왕을 간택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신다,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아들들,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아들들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설렜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무엘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몸단장을 잘했겠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러 갈 때,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보러 갈 때 면접관 앞에서 내가 잘 보여야지 결국 합격이 돼서 입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심정 이상으로 엄청난 자기 몸에 신경을 쓰고 자기를 잘 아름답게 외모를 꾸몄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 기준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면접할 때 제일 첫째가 엘리압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죠. 근데 엘리압을 보니까 딱 왕감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보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뜻밖에도 7절에 보면 너는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울을 버리고 그 대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될 자를 내가 택한다 할 때 결국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를 절대로 탐내거나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기색이, 그런 어떤 조건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진 않도록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말째 8번째 아들이 맨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감히 이 자리에 설 자리도 못 된다, 이 자리에 낄 형편도 못 된다. 그러니까 아예 제외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아버지가 숫제 자기를 그 자리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양이나 보고 돌보라고 했으니까 그 책임 감당하려고 그래서 나가서 양만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외로 잘 준비하고 단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번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나왔던 왕들은, 아들들은 다 제외시키고 전혀 거기에 어떤 기대도 갖지 않고 거기에 준비도 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 뽑으셨어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이와 같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린 뭐든지 그래요. 일단 사람의 외모, 풍채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홀씬하게 아주 키가 크고 인물이 훌륭하고, 그리고 저 모든 면에 잘생기고, 또 어떤 조건,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학벌이 유능하다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평가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하나님의 기준이 합격된 자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드는 자가 누구냐? 결국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속사람을 본다.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사실 속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의 됨됨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딱 외모만 보고 이 사람이 이렇구나. 되게 그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인격 내면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일까? 다윗의 오늘 선택된 다윗의 경우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찾으신 내면의 속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외적인 것을 내세우고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지만 또 그것이 흡족하면 그것을 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자리에 선다.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보잘것없고 보여도 마치 다윗같이 저 아버지 눈에는 아직도 어려요. 다윗이 이제 간택될 때는 그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소년이었다고 그랬죠.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그런 그 풍채가 아니라 내적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 내적 속사람이 어떻게 단장되느냐, 이것을 기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을 잘 단장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니까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만 우리는 내적인 면에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외적으로는 별 볼일 없어 보여요. 저 하잘 것 없어 보입니다. 남들도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마치 다윗도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린 나이,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별 볼일 없다, 하찮게 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외부적인 것이 충족지 못했다 해서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것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빠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 중심이 어떠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그 이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씀씀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의지, 이거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너희가 속사람을 단장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마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귀중하다. 하나님 판단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여기 보면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절에.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본다 그 말.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속사람을 단장한다 할 때 그것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의 그 속사람, 내 자신의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믿는 일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저 헌금이나 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교회 봉사하고 그것이 믿는 일을 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믿는 일을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거, 내 신앙 인격을 잘 다듬어가는 거, 이것이 사실 믿는 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고 하나님 그걸 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언제나 속사람을 잘 단장한 자를 찾는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자신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말할 때는 다윗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그 겸손했어요. 그 겸손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다윗이 그 사울에게 부름 받을 때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췄죠. 아, 내가 이런 자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외적으로 왕의 대관식은 갖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땐 자기가 내가 왕인데 이까지는 너 사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겸손히 신하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윗이 다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인가 거기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했다.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 인정하시는 것이 곧 뭐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면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그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자신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가운데 서도록 우리가 늘 힘써라.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속사람의 단장법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은혜 주신 방편이라고 그랬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는 은혜를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 겸손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판단하고 나는 이런 자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어떤 실력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자기를 내세워요. 난 이런 자입니다. 선거 지난번에 끝났지만 선거철이 되면 그 입후보한 사람들이 자기 그 경력, 자기 이력을 다 세밀하게 밝혀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돌리잖아요.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난 이런 자였습니다. 다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정말 뭐 훌륭한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훌륭해요. 굉장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내 이면 내 속사람, 내 중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절대 설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깨닫고 내가 설령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얼마나 과거에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불러서 사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얼마나 요긴하게 썼어요. 그걸 돌이켜볼 때 내가 사도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나?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예? 오늘 같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감염병이 이렇게 횡행하고 확산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뭐 철저하게 방비하고 방역하고 해도 걸릴 사람 걸리고 죽을 사람 죽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내가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함이 결국 다윗의 속사람을 단장한 거예요. 그 다윗은 무엇을 해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다. 그 말은 다윗은 절대 모든 것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쫓아
그 인도를 쫓아 모든 걸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든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이 아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내 속사람을 잘 단장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역량, 우리 어떤 재능, 우리의 힘 얼마나 돼요? 하나도 없어요. 아마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권세가 있다 건드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날개 축제 하나만 딱 꺾어놔도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꺾어버려요.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높이면 굉장한 자리에 서잖아요. 이번에 그 대통령 당선된 사람도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쫓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 그 중심,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같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런 신앙, 맡기고 나가는 그런 믿음 가지십시오. 이게 순수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고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내가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또 다윗은 용서를 할 줄 아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밑에 쭉 다윗에 관한 걸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신하로 택해요. 그래서 자기 옆에 두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나중엔 사울이 어떻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갖은 수단,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해치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알면서도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죽이질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을 내랴. 죽이질 않았어요.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어요. 잘못한 걸 알면서도 내버려뒀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만큼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순종함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다윗의 마음이었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 원리도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또 십계명도 결국 우리가 아까 십계명 외워서 읽었지만 그것도 중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해요.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도 내가 새 계명을 줬는데 서로 사랑해라.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결국 독생자 보냈고 독생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사랑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곧 다윗의 마음가짐, 즉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로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곧 뭐예요? 결국 모든 걸 다 덮어주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돌보아주는 역사,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심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일을 할 때 사랑을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늘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원수를 많이 맺혀서는 안 돼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정반대였죠. 자기를 사랑한 자기를 진정으로 위해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수단 방법을 썼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로 사울을 미워했어요. 왜? 자기의 인기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잘못했다 내 왕위 자리 뺏긴 거 아니냐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했어요. 미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울은 버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으로 다시 세웠어요. 자꾸 두 가지만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 되지만 반대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도리어 이런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그걸 다 폐위시키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그런 결과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관용할 줄 아는 이해할 줄 아는 덮을 줄 아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아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진정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그런 것이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 믿음으로 한다는 그 개념이 뭐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를 사랑 못할 수 있으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100데나리온을 졌죠. 1만 달란트를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주인이 다 탕감해줬어요. 근데 자기 동료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걸 탕감을 못해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갚아라.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런 괘씸한 놈 너는 네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동료가 네 직원이 너한테 조그만 허물 하나 있다고 그거 용서 못하느냐? 그걸 당장 홀이라도 남김없이 감옥에 가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죄짐, 엄청난 문제를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가 내게 대해서 조그마한 어떤 실수나 잘못한 거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결국 온 세상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결핍되고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그저 자기를 주관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점점 어떻게 대립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요. 요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 속사람을 하나님 보신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을 잘 단장하는 그런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기 이제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가죠.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봐요. 너희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닙니다. 말째가 남았습니다. 뭐하냐?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말째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그런 지금 들에서 양 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데려와라. 그게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결국 현재 양을 칩니다. 즉 현재 주어진 그 일을 자기 책임을 다했던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욕에 부합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충실하게 충성되이 성실하게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그런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 현재 것만 바라보고 그저 현재 너무 매여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연약한 가운데 서서도 안 되고 현재 것을 통해서 결국 더 나은 미래 장래에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양치를 하니까 뭐 감히 왕을 간택하는 그 자리에 난 길조차도 존재조차도 못 된다 이걸 알고 그래서 양치는 데만 충실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불러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망명 생활할 때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부름받았죠. 그걸 보면 다윗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나 모세도 이드로의 즉 장인의 양을 치다가 부름받은 것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볼 때 뭘 깨달을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오늘에 충성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부르시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눈에 차지 않는다. 내 식성에 맞지 않는다. 나는 더 귀한 것, 더 높은 것, 더 높은 것을 내가 바라보겠다. 어떤 허영심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저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엉뚱한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허세에 우리가 만약 처하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에 충성하고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에 성실하게 내 의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의 양무리를 쳤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장의 그런 위치에 다윗이 세움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물론 신앙의 안목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어떤 비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목적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오늘에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하게 내 의무를 다 못한다면 하나님 그런 자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결국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 작은 거 눈에 안 차, 식성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난 큰 것만 바라보겠다. 그건 하나의 허영심이죠. 허황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묵묵히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결국 위에 사람도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높여줘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오늘의 할 일은 하지 않고 허황된 꿈이나 꾸고 허황된 어떤 야망만 갖고 그래서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안 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늘에 충성해야 돼요. 오늘 주어진 일.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활동 영역,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 그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이 아니면 우린 절대로 내일을 기약 못해요. 잠언에도 그랬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에 내가 하여야 할 일들 착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오늘에 내가 기도할 일, 오늘에 내가 성경 봐야 할 일, 오늘에 내가 믿음 지켜야 할 일, 오늘에 주어진 내 모든 책임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내일 했다가는 절대 마귀에게 속아요. 왜? 내일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에 대한 것은 절대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에 착실하게 하니까 내일도 하나님 보장하시고 내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다윗이 바로 그런 자였었어요. 양을 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식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부터 착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위치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더 크게 하나님 쓰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어떤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즉시 고쳤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그 밧세바를 자기가 참 욕을 보여서 그 죄값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회개했죠. 그러나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책망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많은 양떼가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있는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걸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대노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 누구냐? 당신이요. 나단 선지자가 직접 다윗을 향해서 말하죠.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놈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자, 인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다윗의 본 모습이에요. 솔직하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자기의 실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그 자세,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위대한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결국 다윗의 그런 위치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설령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가리우려고 할 거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부름받아 나왔을 때 그 모습이 12절에 보면 얼굴빛이 빛고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죠. 순수하다 그 말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앞에서 7명의 자기 형들은 사무엘이 왕을 간택하려고 지금 심사하러 왔단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자기를 잘 단장했겠어요. 자기를 잘 아름답게 외모를 꾸미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있는 모습 양치다가 좀 오라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우리가 순수해야 됨을 보여줘요. 뭐 꾸밀 거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물 있으면 허물 있는 대로 주님 서 이렇습니다. 내 모습 보시옵소서. 예? 나 이대로 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그걸 바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현재 모습이 어떤 위치에 있나 그걸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귀하게 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재 현실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잘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 충성되이 모든 걸 잘 감당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거기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로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결국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결국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자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해요? 성령은 다윗과 같이 겸손한 자,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자, 그런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나가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방편이에요. 늘 교회에서 말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세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 여부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내 자신을 낮추고 전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가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다. 또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하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성령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결국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 나라고 하는 자기는 다 내려놓고 나는 다 죽어지고 그저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은 강하게 그들에게 역사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의지나 내 자신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거기 감동됐다. 그 13절에 그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직분의 은사다, 직은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맡습니다. 집사, 어떤 권사, 장로, 어떤 직분을 맡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재간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물론 어떤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 어떤 능력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발휘할 때, 쓸 때 내 실력도 내 재능도 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재간이 능력이 있는데 난 이런 실력자인데 그걸 내세웠다간 도리어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 아까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사울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런 자를 하나님이 왜 부르시나. 우리가 사도행전 그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랬을 때 아나니아를 시켜서 가서 안수하고 그 눈에서 모든 걸 벗기고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자가 과거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습니까? 그런 자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런 자를 기도해 주라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내가 장차 이방인에게 크게 쓰려고 부른 나의 그릇이다. 많은 종들과 왕 앞에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부르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과 사람들이 보는 판단이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은 아니 저런 반대자, 아니 저런 포악한 자, 아니 저런 얼마나 간특하고 얼마나 과거에 못된 짓 했는데 그런 사람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는데 아니 그런 자를 사도라고 그런 자에게 일을 맡긴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자를 불러서 더 낮아지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셨어요. 사울이 바울이 돼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시련까지 줬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전에 올라가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 가시를 넣어줘요. 그걸 3번 떠나기를 기도하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치워줘야지 내가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현재 겪고 있는 그 가시 그게 너에게 족한 거야.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더 강하게 은혜를 주고 강하게 역사해서 더 큰 능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부분도 그거죠.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줍니까? 나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렇게 원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 정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뜻이 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게 바로 겸손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런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서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높게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속사람을 잘 단정하고 그리고 오늘에 충성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나가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불러서도 크게 쓰시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셔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을 잘 단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쫓아 전적으로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충성하고 오늘 현실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하심을 저버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여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쓰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62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헌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모든 예물 주의 손에 얹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육간의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 윤택하여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또 오늘 뵈어서 감사해요. 우리 홍 집사님도 이렇게 또 건강하게 회복돼서 와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옆에 홍 집사님 옆에 우리 젊은 자매도 오셨는데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원칙은 과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사단지 재건축 이주비 신청하는 것이 오늘까지 마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3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평일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원래 과천에서 예배 드릴 건데 여기서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첫째 주니까 우리가 매월 첫째, 셋째 주는 여기 인덕원에서 드린다고 그랬죠. 다음 주일은 여기서 또한 인덕원 성전에서 드립니다. 차고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후 과천에서 오후 예배 오실 때는 사무장가 앞에서 1시 40분에 차가 있으니까 꼭 차를 이용해서 오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휴가철 아닙니까? 휴가철인데 여러분이 휴가를 가시더라도 꼭 주일만큼 꼭 지키고, 또 우리가 휴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 보는 거 힘쓰시고, 또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은 대개 우리가 수련의 달로 정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성경을 좀 많이 보십시오.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 좀 성경을 좀 많이 보셔서 정해놓고 8월 한 달 동안 내가 뭐 구약을 한번 다 읽는다든지 아니면 시편을 다 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8월 달에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